안녕하세요. 예스지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주가 사라지다 네 번째 영상으로 사랑은 불만을 품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판단, 분별하고 심판합니다. 이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서 우리는 그것을 인식조차 못한 채로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해내는데요. 이것들의 대부분이 우리 무의식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로 인한 것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적 죄책감을 타인에게 투사하여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비난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어떤 환경이나 세상의 탓으로 돌려버리면 그 죄책감이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환영인 이 세상에 가두는 족쇄가 되고 죄책감이 만들어내는 분리의 욕금 속을 끊임없이 떠돌게 만듭니다. 이 책에서는 환영을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용서의 실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용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기적 수업에서는 용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란 형제가 그대에게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그 행위가 일어난 적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용서는 죄를 사함으로써 죄가 실제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지 않는다. 용서는 죄란 실제하지 않음을 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 안에서는 그대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 진정한 용서가 어떤 것인지 받아들여 주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하느님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은 죄를 모르나이다. 이렇게 자신을 해한 이들에게 행한 예수님의 용서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진정한 용서란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나 내가 너그럽게 그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이 진정으로 행해진 적이 없음을 알고 용서할 게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이 되어서 그럼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건가? 저런 나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죄가 없다니, 저것들이 다 환영이고 허상이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모두 형상의 차원에서 우리의 좁은 에고의 이해로 하는 생각입니다. 에고를 넘어서서 물리적인 형상을 벗어나서 좀 더 깊고 넓게 바라보면 용서야말로 이 거짓 환영의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구나 느끼게 됩니다. 기적 수업의 목표 중 하나는 마음을 훈련시켜 자동적으로 심판하는 대신 자동적으로 용서하게 되는 때가 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습관이라고요. 삶의 매 순간이 기적이 되도록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건 어떠신가요? 그럼 우주가 사라지다에서 말해주는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그냥 자동적으로 심판과 저주를 퍼부어내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아주 정확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들 자신은 자기가 멋지고 개성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수업의 목표 중 하나는 마음을 훈련시켜서 자동적으로 심판하는 대신에 자동적으로 용서하게 되는 때가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이 마음에 가져다주는 이득은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게리, 그건 교재의 앞부분에 나오는 기적의 원리 중 기적은 습관이다 라는 말과도 같군요. 아턴, 맞아요. 성령의 사고책에 익숙해진 나머지 성령의 진정한 용서가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이지요. 자, 실습서의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이미 읽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의도적으로 읽어보세요. 사랑은 불만을 품지 않는다.
사랑에 의해 사랑을 빼 닮도록 창조된 그대는 불만을 품을 수 없으며 자신을 알고 있다. 불만을 품는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불만을 품는다는 것은 자신을 육신으로 여기는 것이다. 불만을 품는다는 것은 에고가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며 육신을 저주하여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그대는 아마 불만을 품는다는 것이 마음에 어떤 해를 가져오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를 그대의 근원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처럼 그대를 그와 달라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그대로 하여금 그 역시 그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닮은 존재라고 믿게 만든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창조자를 자신과 닮지 않은 모습으로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자신의 창조자와 닮았음을 알고 있는 자아로부터 차단되면 자아는 잠든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꿈속에서 환영의 거미집을 짓는 그대 마음의 부분은 깨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모든 것이 불만을 품는 것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이다. 불만을 품는 자는 자신이 사랑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부인하며 그의 증오의 꿈속에서 그의 창조자는 그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증오의 꿈을 꾸는 자, 누구라서 신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신이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자신의 일부로 정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불만을 품는 자들이 신을 자기만의 이미지로 재정의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용서하는 자가 평화를 발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불만을 품는 자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용서하는 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불만을 품는 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대, 이 모두가 옳다고 믿는다면 그대의 불만을 기꺼이 놓아버리지 않겠는가? 어쩌면 그대는 불만을 놓아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동기의 문제일 뿐이다. 퍼사, 담배를 끊었을 때를 기억하나요? 게리, 예, 12년이나 피우던 담배를 끊기는 무척 힘들었지요. 하지만 동기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담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과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끊었지요. 퍼사, 담배를 끊는 것이 당신의 육체적 삶에 중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만을 끊을 동기는 당신의 진정한 삶을 위해 중요합니다. 모든 육신은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삶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무는 동안의 일시적 삶에서도 당신은 평화와 기쁨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동기입니다. 아턴, 때로는 이런 동기들이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게리, 당신이 용서하려고 노력할 때 경험하게 될 일은 어떤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이 수업을 정말 실천해 보려고 나서면 자신이 용서하기를 원치 않는, 포기하기를 원치 않은 많은 것들과 자주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저항과 감추어진 무의식적 증오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죠. 바로 그것들이 보고 싶지 않지만 들여다보아야만 할 것들입니다. 에고의 사고체계와 공격의 전략을 이해하고 나면 그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게리, 내가 용서하기 싫어하거나 심지어 제대로 들여다보기조차 싫어하는 것들은 수업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밀한 죄와 감춰진 증오로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말이로군요. 그것이 내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투사해 놓긴 했지만요. 나 자신을 용서하고
성령이 나의 무의식적 마음을 지배하도록 돕는 길은 성령과 함께 이것들을 관찰하고 실체를 밝혀내서 계속 용서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나의 무의식을 지배한다고 말할 때 나는 성령이 사실은 나임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의 높은 자 혹은 그리스도 혹은 진실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만요. 내가 포기하기 싫어하는 물질과 세속적 욕망은 진실의 대용물로서 실제로 거기에 있는 거짓 우상, 그리고 그게 모두 진짜라고 믿도록 만드는 거짓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아턴, 아주 좋았어요, 게리. 바로 그 때문에 기적 수업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끔 도우려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상냥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사악한 사고체계나 그들의 마음 근저에 숨어있는 증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 대부분은 그걸 알고 싶어 하지도 않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사가 그저 아무 일 없이 멋지게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평화를 바라는 그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에고를 덮어 가림으로써가 아니라 에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감으로써만 발견할 수 있답니다. 퍼사, 이 생에서 평화와 기쁨의 동기를 기억해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편이 고통을 겪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난 고통스럽지 않아. 혹은 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펼쳐져 나올 기회만을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답니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피할 수 없는 일을 기다리고만 앉아있나요? 게리, 두렵고 하기 싫기 때문이지요. 퍼사, 그건 에고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당신에게 옳기를 원하는지 행복하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제인은 당신이 온갖 불만과 우상과 유혹을 정말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리, 난 유혹만 빼고는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퍼사, 그래요. 하지만 유혹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수업은 이 의문에 한치도 모호한 구석 없이 대답해 줍니다. 유혹이 그 어떤 형태로 어디서 일어나든 간에 그것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이다. 그것은 신의 거룩한 아들에게 그가 육신이며 필멸의 몸으로 태어났으며 그 나약함을 벗어날 수 없으며 몸이 강요하는 감정에 속박된 존재임을 설득하려는 것이다. 에고는 꽤 만만찮은 작품이랍니다.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는 생각이 외견상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투사되었고 당신의 육신과 다른 모든 육신을 포함하는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육신은 당신에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의 외부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각하는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외부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환영이기 때문에 당신의 육신이 다른 사람의 육신보다 더 현실적이거나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유령과도 같습니다. 존재하는 외견상의 차원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 뺀다면요. 그들은 자신의 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제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성령도 또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당신이 용서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을 경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제이처럼 육신에 대해 초연해져야 합니다. 수업에 나오는 다음의 짧은 구절처럼 말입니다. 육신은 에고의 우상이다. 죄에 대한 믿음이 육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외부로 투사했다. 이것은 마음의 주위에 육의 벽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어 시간과 공간에 작은 점 속에다 가두어 놓고 죽음의 소나기에다 마음을 내맡긴다. 그러면 그것은 한숨과 비탄을 내뱉을 잠시의 시간을 부여받았다가는 주인에게 경의를 표하며 죽어간다. 그리하여 이 거룩하지 못한 순간, 망가 그 바다 위에 불안하게 떠있는 물도 없는 작고 메마른 모래섬과도 같은 절망의 한순간이 바로 삶인 것처럼 보인다. 게리, 교제는 평화의 4가지 장애물 중 2번째는 육신이 제공해주는 것을 가지고 육신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믿음이라고 하지요. 아턴, 아주 좋아요. 사람이 죄책감과 고통으로 이끌리는 것은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평화의 장애물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당신은 에고 시스템에 온통 매혹되어 끌려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고통을 쾌락으로 혼동한 겁니다. 당신은 무의식 중에 죄와 죄책감과 두려움과 고통과 시련에 끌려갑니다. 그것은 당신을 별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은 한은 말이지요. 그러면 당신도 그것을 관찰하고 용서하고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든 자신을 벌하게 될 짓을 자기도 모르게 찾아서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요. 제이는 수업에서 밤에 잠자리에서 꾸는 꿈과 낮에 꾸는 꿈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이라는 꿈 속에서 그 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꿈속의 인물들과 그들의 행동이다. 그대는 바로 자신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만일 그대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죄는 그들의 것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만족이라는 환영도 사라져 버렸을 테니까. 밤에 꾸는 꿈에서는 이런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대가 깨어난 것처럼 보일 때면 꿈도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도 그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꿈은 사라졌어도 그 꿈을 일으킨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실제가 아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대의 욕구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대가 그 속으로 깨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은 꿈에서 보는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며 단지 그 형태만 다를 뿐이다. 그대는 모든 시간을 꿈꾸는 일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잠 속의 꿈과 깨어서 꾸는 꿈은 형태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다. 게리, 그러니까 환영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부인하는 죄책감을 타인에게 투사한다는 말이군요. 그들은 자신의 그런 행위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 그들이 실제로 하는 짓은 자신의 무의식적 마음속에 죄책감을 고스란히 재순환시키는 것이지요. 에고는 건드리지 않은 채 말입니다. 제이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가 받을 것이니 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 뜻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이미지에다 심판을 가하고 저주를 퍼붓거든요. 이것이 죄 지은 것처럼 보이는 에고를 생에서 생으로 이어지게 하지요. 왜냐하면 꿈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그 죄책감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니까요. 퍼사, 아주 훌륭해요 나의 형제. 이걸 잊지 마세요. 에고는 유별나게 미워하는 관계만큼이나 자주 유별나게 사랑하는 관계도 투사해냄으로써 죄책감이 재순환되는 역학을 유지시키는 교활한 술수를 쓴다는 사실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려 들지 않지만 그렇게 하기만 하면 세상의 사랑은 어떻게든 늘 구실을 갖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구실을 갖추지 못한다면 조심해야 해요. 아턴, 이제 우리는 에고가 그 거대한 환영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용하는 술수 중에 또 한 가지를 마주칩니다. 게리, 당신은 연예계 출신이니까 말해보세요. 마술사는 관중을 속이기 위해 어떻게 하지요? 게리, 한 가지는 속임수를 쓰는 동안 관중의 주의를 엉뚱한 곳으로 쏠리게 하는 것이지요. 아턴, 맞아요. 에고는 아주 노련한 마술사예요. 에고가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의 주의를 빼앗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문제거리를 안겨주는 것이랍니다. 이 문제거리들은 대개 당신 눈앞에 놓여 있고 그 답은 저기 바깥 세상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문제가 당신 자신의 생존에 관한 것이든지 아니면 세계 평화와 같은 고상해 보이는 것이든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와 답은 언제나 저 밖의 세상이나 오직 어딘가에 있습니다. 진리는 저 밖에 있다. 고 당신네 세대는 말하지요. 그것이 외계이든 에고의 다른 어떤 신비나 문제의 대용물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실은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 밖으로만 나갑니다. 수업에서 에고에 대해 말하는 이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러니 에고가 시키는 것은 간단히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구하라. 그러나 발견하지는 말라. 여기까지 우주가 사라지다였습니다. 어떠신가요? 당신은 얼마나 에고 꼬드김에 넘어가 있나요? 당신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당신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세상에 화려하고 반짝이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모두 에고가 당신의 시선과 관심을 밖으로 돌려서 이 세상을 진짜라 믿게 하고 거기에 현실성을 부여해 당신을 세상이라는 환영에 가두는 수단이 됩니다. 당신이 보고 느끼는 바깥 세상은 당신의 무의식의 죄책감을 투영해내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식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세요. 그것들은 실제로 일어난 바가 없음을 이해하고 언제나 심판 대신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자신이 사랑이 되어버리면 자신의 무의식의 죄책감으로 만들어낸 세상은 사라지고 우리가 원래 있던 집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